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한울림 청년부입니다. 그렇다면 한울림 청년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네,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은 족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인가요? 지난 성금요일 히스토리 성극단의 줄이라는 공연에서 보신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이니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욜로족이나 나 혼자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것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마치 결혼을 후회하거나 영원히 청년부 소속이고픈 세대가 줄을 이루는 시대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지만 또 다른 영적 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청년부를 졸업하고 결혼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약속 아래 서로 다른 집안 분위기에서 적어도 20, 30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다른 성격의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 다른 말로 이슈와 이샤가 만나서 다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치약을 뒤에서 짜니 앞에서 짜니부터 양말이나 옷을 뒤집어 벗니 세탁기에 바로 넣니 마니 등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이제는 상대방의 단점으로 굉장히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또는 그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속으로는, 여러분 반드시 속으로 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결혼 초기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부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좋은 강의나 주변의 또 좋은 조언들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 감싸줄 수 있고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육간에 승리하며 한 몸 이룬 부부에게 드디어 생명이 생기는 순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태의 열매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기쁨인데 그 감격과 기쁨도 잠시 100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잠과의 싸움입니다. 2시간마다 깨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울음이라는 방법으로 부모에게 모든 상황을 언어화하는 아이로 인해서 부모는 점점 지쳐갑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육아휴직이라는 가정복지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용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육아를 처음 경험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낯설고 당황스럽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00일의 싸움이 100일의 기적으로 바뀝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모든 가정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대신방을 통해 그 100일의 기적을 고백하는 부부에게서 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대로만 우리 가정이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첫 돌, 두 돌이 지나고 이제 부모 주변을 맴돌던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세 돌이 되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었어?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천국을 살지만 부모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 언어로는 땡땡 3살, 땡땡 4살, 땡땡 5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나왔는지 남편을 바라보고 또 아내를 바라보고 그러다가 그래도 둘은 아직 서로 사랑하니까
원래 유전학적으로는 한 세대 지나서 나온다더라 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 윗세대인 양가 부모님에게 그 문제를 토스해 버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청년부 졸업부터 결혼 초기에 그리고 중기까지 겪는 일상의 모습을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앞에 모인 청장년 교구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임을 굳이 아시겠지만 더 알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노고를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충분히 존중하고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세대가 있을 수 있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시니 오롯이 그 길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정보의 홍수가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청장년층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우리 청장년 세대를 위한 한 명의 열사가 되었습니다. 팔은 여러분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통해 집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20, 30년 동안은 천땡땡이라는 남자, 주땡땡이라는 여자로 그에 맞는 이름과 모습으로 살았지만 어느덧 그 이름보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그리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며느리, 사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가문에서만 역할이 많아졌을까요? 교회와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원래의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가 바로 청장년 교구의 부부들입니다. 청년부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겉으로 매우 화려했지만 이제는 겉보다 속이 더 화려한 믿음의 아내, 남편, 아빠, 엄마, 그리고 며느리, 사위로서의 그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고 힘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 현재 진행형의 현실마저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가기 위해 영적 몸짓을 넘어 영적 몸부림 중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와 또 세상 가치의 홍수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생명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 30년 살았던 나라는 생명을 넘어 이제 너라는 생명을 향한 그 존중의 가치, 그리고 한 몸 이룬 부부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우리라는 그 자녀를 향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이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양육 앞에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모든 순간을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부의 실존, 부모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나 자신의 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비로소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의 고백 한 가지를 하자면 저는 2cm도 안 되는 이 손마디보다 작은 그 태아로부터 들려주신 그 생명력 넘치는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앞에서 거듭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던 바울 사도께서도 당시 이런 현실적인 질고를 겪었던 분입니다. 그는 비록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거듭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거듭난 인생을 살아내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는 당대 최고로 존경받던 가말리엘 문중 아래에서 교육받은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세상 유명세를 누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로 자천하여 모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거짓없는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 온전히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정년 부부와 또 부모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로서 겪었던 모습과 또 우리 청장년 가정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겹쳐 보였습니다. 오버랩 되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보면 5절에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는 상황이 물론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과는 사뭇 그 결이 다르겠지만 호기심 천국에 흠뻑 빠진 우리 자녀들의 활동력 넘치는 모습과 그것을 자제시키려는 부모의 수고로움, 그리고 100일의 기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는 현실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청장년 모든 가정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히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마다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울에게는 그 직분이 사도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직분이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 사위와 며느리로, 교회에서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목사로, 그리고 일터에서는 저마다의 맡은 직분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는 그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저마다 불리는 이름이 다르고 그 역할도 다르겠지만 부르신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 곧 성도입니다. 청정년 교구장님과 대신방을 진행하던 어느 날 머나먼 타지에서
성도로서의 영적 몸부림 중일 남편 소식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2살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엄마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타지에 계셔야 할 분이 시커멓게 탄 얼굴로 하얀 치아를 드러내 보이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바로 두 쌍둥이의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사위 성도님이 신방받기 위해 바로 신방받기 하루 전인 그날 입국했던 것입니다. 반갑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쭙자 그 남편 성도님으로부터 다소 충격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린 두 쌍둥이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먼 타국에서 일하는 외로움도 물론 큰 기도 제목이지만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는 외지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육아휴직 전 현장에서는 회사에 신우회도 있고 인터넷도 잘 터져서 우리 교회 말려도 또 영상도 보고 말씀 묵상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환경이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무엇보다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을 타겟 삼아 시기하고 모함하고 누군가를 짓밟음으로 자기들의 그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너무 힘듭니다. 영적 전쟁이시군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영적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같은 한국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닫혀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 경험이 조금 있는 제가 혹시 한국인이 한국인을 타겟 삼던가요? 라고 묻자 목사님, 정확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영적 전쟁을 넘어 영적 지옥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을 그 성도님의 치열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고 짧은 한 달의 휴가를 받아 지금 가족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님을 통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제 심장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청장년 가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뿐 아니라 저마다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청장년 가정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흡족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청장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과 노년은 그에 맞는 상황대로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살아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오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돌아온 탕자로 유명한 그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이 분을 내면서 시기하고 마음에 불편해하자 그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먼저 이루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입니다. 먼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청장년 모든 가정의 아내, 남편, 또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이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직분자들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청정년의 모든 가정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부르신 곳곳마다 저마다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 성도로서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부욕해 하는, 잘 다스리라는 그 화목하게 하는, 세상까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걸음 이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그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오늘 결단의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먼저는 나 자신과의 화목을 이루고 부부와의 화목을 이루고 자녀와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의 화목, 나아가 이 세상 자연 모든 만물과의 화목을 이루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